손 대시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이시죠?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온 땅 덮을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가대도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모하니 주님, 시라 나오는 동안에 나오고 있는 동안에 나 생명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동안에 정말이세요. 힘들고 어려운 갑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갑시다. 누가 내 마음 알겠어. 주님 아시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정말이시죠? 나는 가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세요. 이 증거 유아실도 방송실도 우리 악기팀들도 나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가슴에 손 대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이 되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명령과 능력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건망증과 치매라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병인데 건망증, 치매. 이 건망증이 뭐고 치매가 뭔가? 목사님, 나는 지금 치매인가요? 건망증인가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니까 한번 뭔가 한번 보세요. 건망증은 뭐냐면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 이 집 주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건망증이에요. 집 주소. 근데 치매는 뭐냐? 우리 집을 잃어버리는 게 치매예요. 우리 집이 어딘가? 이게 치매예요. 건망증은 집 주소. 그 다음에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건망증이에요.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은 치매예요. 자, 남편의 생일을 잃어버린 사람, 내 생일을 잃어버리면 건망증이에요. 그러나 남편의 얼굴을 몰라본 사람은 치매예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는 건망증인가요? 치매이신가요? 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웃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자, 건망증이 없나요? 저도 어제요, 휴대폰을 분명히 놨어요. 근데 어디다 놓은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바로 옆에 놔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건망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건망증도 없고 치매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한번 오늘 편을 좀 한번 갈라보려고 그래요. 저는 건망증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치매입니다. 우리 이 방송실은 미리 딱 띄워주시네. 이 방송실은 지금 아직 건망증도 아니에요. 치매도 아니야.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요 건망증도 아니고 치매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 한번 편을 나눠보는 거예요. 1번은 저는 건망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치매예요. 2번은, 3번은 저는 아주 극히 치매도 건망증도 없습니다. 3번입니다. 근데 오늘 2부 때를 제가 봤더니만은 2부 때는 극히 1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목사님 저도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치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치매. 못 알아봐요. 그래요? 다 그렇죠. 아니, 알아본다는 게, 여기 교회 오신 정도는 다 우린 치매가 없어요. 세 번째로, 저는 치매도 없고 건망증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2부 때도 보니까 몇 사람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건망증 같아요. 어느 때 간혹 가다가 저도 이 볼펜 잡고 볼펜을 찾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열쇠 키를 분명히 어디다 놨는데 보니까 키가 어디 있대야.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인데, 어떤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한참 타고 가다가 기사 양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 가자고 했지? 할머니가 택시를 탔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자 했지? 그 기사 양반이 하는 말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는 좋은 이란 어떤 그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기념비를 또 세우는 거죠. 또 잊지 말자라는 기념비. 우리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물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자유예술상이 있어요.
여기 사진이 띄워줄 건데 1886년 미국의 자유정신을 우리 이어가자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박람회를 열었던 곳, 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다시 사진이 나올 건데 이 반드시 기념물이죠. 예루살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면은 야드바셈이란 말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박물관. 이것은 홀로코스트란 말은 재앙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그 내용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특별히 그런 그 내용들 가운데 뭐냐면은 그런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1889년에서 1945년 그가 여기 사진관에 있네, 조형물들이 있는데, 아디바센 조형물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런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치당을 조직을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얼마를 죽였느냐? 자, 보세요. 성남시 분당구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그래서 우리 100만이 넘어서 참 대도시가 된 거죠. 그럼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장정만, 어른이 450만, 어린아이들이 150만, 그래서 600만을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600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남시가 100만이 넘으니까 130만 이렇게 또 보신 분 있잖아요. 판교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시 분당구가 그럼 5배 정도의 그 숫자를 그런 그 학살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인구 비례로 보십시오. 지금이야 인구가 많지만은 그 당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600만에 학살했어요. 그래서 그 학살에 그 보면은 이런 그 사진들이 참 있는데요. 총알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이 나치당들이 총알이 아깝다 해서 가스실에다가 천치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그냥 가스로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이 희생자들의 그런 그 사진들이죠. 굶겨서 죽이고, 생체 실험, 사람을 산채로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것들이 희생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말이 600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그런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 그 야드바셈의 그런 박물관에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는 나치 일당을 용서할 수는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여기 나와 희생된 유대인들의 사진관들인데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잊지는 말자.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곧 6월 23일인데요. 내일 모레가 좀 6.25입니다. 6.25가 일어난 6.25가 일어난 동란 이후에 지금 69주년을 맞고 있어요. 잊지 말자. 그날을 잊지 말자. 역사의 아픔은 있지만 잊지 말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참전 기념관들이,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여기 우리 인천이라든가 또 이천들, 안양, 군포 여러 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라. 역사의 것들을 잊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잘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었던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런 이 일행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나서 20세 이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게 길갈에서 이 시딤을 지나서 이제는 뭐냐면은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요단 강이라는 것을 만나요. 요단이라는 강을. 여러분,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어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통과했어요.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 문제가 하나 풀리게 되면 또 문제들이 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날마다 웃음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웃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날 두고 한 말씀이네요. 시작. 자, 우리 아이들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반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나가지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보니까 교회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냥 아이가 보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또 이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애가 또 이제 또 일을 또 저지를 때 보십시오. 이런 막 CBS, KBS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내 조카가 어제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애가 웃는 것을 막 한 몇 분짜리를 한 3분을 보내온 것 같아요. 웃는 것을 막. 근데 나 죄송합니다. 1분만 보고 끊었습니다. 네? 부모는 좋아서 그렇지만 보세요. 왜 그럼 끝까지 3분까지 안 봤나요? 똑같이 그게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웃는 게 그냥 애가 무슨 같애나 애가 말하겠어요. 그냥 이것만 하지. 이해가 되죠? 한 번씩 옆 사람 보고 시작. 있잖아요. 처음부터까지 웃는 거야. 한 1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내용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날마다 웃음만 있더냐 그 말이에요. 자, 요단이라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단이 뭐예요? 당시에 보니까 몸에 거둘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단의 강물들은 어디로 구성되냐면 이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눈들이 많이 있는데 이란 겨울이 지나니까 그 눈들이 녹아서 그 물들이 요단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4월 5월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다. 강물이 넘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했더니만 요단이라는 큰 강물이 대기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맨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따라서 발이 물에 잠기자. 자, 물에 잠기자 보세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말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강물이 마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말랐죠? 홍해가 말랐습니다. 홍해가 말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란 거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럼 2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떼거지들입니다. 그 군중들. 그러면 홍해는 자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요단강은 마르게 했으니까 건너간 것이 아니고 발을 담글 때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발이 물이 잠기게 될 때, 그러니까 발이 물이 닿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미션을 허락하시죠. 방주를 만들라. 만드는데 보세요. 정결한 것은 암소 7씩을
데려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들어가게 하라.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7일이면은 40주야를 내리겠다. 여러분 날도 많지 않습니다. 7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7일이면은. 그런데 짐승들이 제멋대로 말 듣습니까? 듣지 않잖아요. 어떤 짐승들이 제대로 말 듣겠어요? 정결한 것은 7수, 암수 7수,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맹수 같은 사자라든가 호랑이 그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가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은 하나님이 몰아붙여주신 거예요. 야, 짐승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들어가라 이것들아 들어가라. 그러니까 기는 것과 나는 것들 다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서 데리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건너와서 약 200만 이상이 쫙 건넌 거예요. 그런데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본문 2절 3절 시작.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자, 매 지파에 몇 명씩? 한 사람 12를 택하라. 어떤 지파는 많은 것이 아니고 다 모두가 다 공동체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되이 유수가 그곳에서 두라. 이게 잡으세요. 어떤 것들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방이 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 요단강물에 있는 게 요단강 안에 있는 강 속에 있는 것들 말랐지만은 그곳에서 와서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돌들이 무슨 돌이든가 조그마한 이런 조약돌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런 돌멩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돌이 어떤 크기인가 봤더니만 그 돌 한 개씩을 줘요. 어디에 매라? 어깨에 매라 그 말이에요. 어깨에 맬 수 있는 그 돌을 취하라. 어깨에 맬 수 있는 그 돌을 취해서 가서 가져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맬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가지고 와라. 그럼 이걸 기념을 세우라. 근데 성경에 봤더니만은 그 돌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안에의 기념과 그 다음에 요단강 밖의 기념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 중에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그러니까 요단 강물 안에 세우고 덮어버리죠. 물이 다시 흘렀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다 또 세우느냐?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울 것을 말씀하냐면 길갈에다 세우라.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어디에 세우라? 길갈. 길갈은 어디를 말하냐면 여리고 동쪽 4km, 3km 떨어지는 곳인데요. 여기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는 약 한 직선거리가 8km예요. 이런 이렇게 꾸불꾸불하면 약 10km가 되겠죠. 이것을 매다가 가서 거기에 세우라. 이것을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후손들이 말할 때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돌이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20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가 시작.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방금 4장 2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갈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우리 4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들랑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뭐하고?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22절, 자,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23절,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니까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누가 건너게 했어요?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뭐하게 하셨다?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자, 홍해는 하나님이 말리셨지만은, 자 보세요. 그런 그 제사장들이 밟을 때 강물이 갈라진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건넜다.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자,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 돼요? 이렇게 12개가 또 세워졌대야? 야야, 하나님이 홍해도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셨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섬기한다. 여러분, 신앙은 대물림의 역사가 있어줘야 돼요. 몇 년 전에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 1988년도, 이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에는 이 40대 이하가 79%였다는 거예요. 성도의 이 분포가, 그러니까 젊은이들 분포로. 그러니까 지금 통합측 교단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2016년도에. 그런데 30년 전에는 교인의 분포도가 70%, 그러니까 79%가, 약 80%가 40대 이하, 60대 이상은 5.5%라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연세 드신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인 저도 지금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과연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한국교회를 누가 주도해 갈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고 회개할 것도 많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누구 때문에 지금 한국이 무너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과 합시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국 지금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고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살아서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면 오늘 기념비를 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기념비를 보는 세 종류의 사람, 기념비를 세운 당사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오늘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우리 앞에서 다 말려버리게 하셨다. 자, 이 기념물을 세운 의도, 그러니까 당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경험의 부족이에요. 경험 부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요단 이 기념비를 보는 세 종류의 사람, 두 번째로 후손들이에요. 그럼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가라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들랑.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후손들. 그럼 자, 나 때는 신앙생활 잘해. 그러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태물림하지 못하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내 후손들에게도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목숨 거는 신앙이 나와야지요. 최백규 목사님이나 김명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옛날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했다. 얼마 전에 이 CT에서 나왔죠, 차담이. 그러니까 목숨 건 신앙, 주일도 목숨 건 주일 성수.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후손들에 대한 것들, 교육이 없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이 기념비를 보는 세 종류의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 숨겨주면서 그의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그의 고백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우리 백성들 다 녹았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뭘 마르게 하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그들을 절멸시키는 것 하나님이다 얘기하신 거 우리 알고 있다.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으므로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이웃 사람들도 이게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구나. 신앙에는 목숨 건 신앙이 따라와야 주님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그게 아멘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사람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1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굳세라 금순아, 금순아, 굳세라 금순아.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태물림이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사사기 2장 10절에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의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6절에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를 뭐 했더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딱 죽고 나니까 그의 신앙이 태물림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영성으로 쉬어잡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더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 110세 죽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자, 그 뒤에 사람들은 뭘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말 안 한 거예요. 전도 안 한 거예요. 삶으로 기념비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슨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니 노력하는 자의 손에 뭐 했더라? 붙여버렸고.
모든 사방 대적의 손에서 팔아넘겨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사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기 때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 때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장년기 때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이 손때 묻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삶으로서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겨준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살다 보니까 폭풍 만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잘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야야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치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에 대물림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나부터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꼭 명심하셔서. 저는요, 제가 어제 집사님과 어떤 분에게 내가 상담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 그 말이야. 우리 교회가 쓰러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쓰러집니다.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항상 웃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옆 사람과 합시다. 아, 그렇군요. 옆 사람과 합시다. 웃읍시다.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웃겨 생겨서 열받는데 어떻게 하겠어?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죽게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왜 아멘에 저 출장 가셨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요? 아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독일의 유명한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1965년도에 91세로 사망했습니다. 연세가 참 많이 드셨죠. 91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인데 이분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문필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 이게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의 평생 그는 뭐냐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의료를 하면서 생애를 마쳤어요. 근데 그의 그런 묘지도 아프리카 가봉 땅에 묘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여기 계셔서 어떻게 이 생애를 여기서 마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마치기 전에 마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말로 사람을 내가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뭐예요? 그 자체가 그 아프리카에 뭐냐면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해서 승리하는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꼭 우리 기념비적인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자녀들이 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기도하며 살았지. 아무개 저 교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아무개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전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 왜 얼굴이 기쁠까?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꼭 주 앞에 인정받고 오늘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또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자손들도 반드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어머니 이런 것을 어려운 난관을 기도로 승리했다. 각인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어려운데 믿음으로 살았구나.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신앙의 기념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영원한 기념을 사는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나의 삶을 보고 믿음을 보고 또 그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앙의 대물림 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대물림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소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소서. 믿음의 명문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신앙의 기념, 믿음의 기념, 헌신의 기념, 기도의 기념, 감사의 기념, 이런 기념비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가슴에 손 드시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살다 보니까 또 풍랑도 만나고 물질의 어려움도 만나고 질병도 만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우리 구역원들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다 이웃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래, 우리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기도했지, 우리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금식하셨지, 우리 교인들, 한목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몸부림을 쳤지, 나도 그렇게 함부로 내가 일어나리라. 그런 좀 기념을 좀 세우면 어떻소? 그렇지 않소? 어떠한 조형물에만 세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한무게를 그릴 때마다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성인이시지,
그런 어떤 기념적인 인물이 되면 어떻겠냐 그 말이야.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걸 용서하소서. 이제 이후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한국 강단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